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교구 청소년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송원섭 베드로 신부입니다. 제가 시설을 4개의 시설을 직접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안규도 신부님께서는 제가 신학생 때 학교에서 영성 지도를 하셨고 또 이번에 기회가 돼서 또 신부님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주임 신부님께서 미사를 하시다가 교우분들께 문제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생각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세 글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고 물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바다의 이름은 사랑해입니다 라고 하셨대요. 사랑해.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이거 내용 너무 좋다 이래서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서 이제 미사 안 나오고 TV 보면서 누워 있는 남편한테 이제 여보 이렇게 여보 이랬어요. 왜 귀찮게 왜? 그랬대. 여보 내 얼굴 봐봐. 내 얼굴 보면 생각나는 바다 이름 없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열바다 그랬대요. 좀 재밌나요?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두 부부가 있는데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사도 같이 안 가고 자매님은 낮에 교중 미사 가시고 형제님은 저녁 미사 따로 가시고 자매님이 되게 속상한 게 되게 많았어요.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미사에 다녀온 거예요. 다녀오니까 집에 와서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 많이 했지? 이러면서 갑자기 집안일도 하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저녁 미사 가서 미사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굉장히 충만히 받고 왔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러면서 다음날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 주인 시부님 사제관에 가서 띵동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주인 시부님 나오면서 자매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자매님이 신부님 제 남편이 어제 저녁 미사 때 가서 은총을 아주 충만히 받고 왔어요. 신부님 신부님 덕분이에요. 신부님 어제 강론하실 때 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나 봐요. 그랬어요. 신부님이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랬대요. 원수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아무튼 저는 또 재밌는 이야기 몇 개 있는데 그 나중에 와서 해드릴게요. 예. 어제 저는 청소년 자립 지원관 인천광역시 청소년 자립 지원관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자립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렇게 자립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살, 20살이 됐는데 이제 부모가 없어요. 부모랑 같이 안 살고 없다 보니까 혼자서 그 어린 친구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집도 부동산도 혼자서 구해야 되고 밥 빨래 청소도 혼자서 해야 되고 월세 공과금 수도세도 혼자서 내야 되고 본인 직장 진로도 알아봐서 어디 뭐 대학교 갈 그런 어떤 여력은 안 되고 알바 비슷하게 먼저 해가지고 생계비 벌면서 또 직장이나 기술직 같은 데 알아보고 꾸준히 다니면서 오래 저축도 해야 되고 뭐 통신비도 내야 되고 밥도 아침, 점심, 저녁 본인이 다 혼자서 해 먹고 설거지도 다 해야 되고 다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어린 친구들이 혼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설에서 일단은 그 아이들 오면은 이제 밥 빨래 청소 같은 거 먼저 시설에서 훈련하고 어디 일자리나 알바 자리나 일자리에 얻게 되면은 꾸준하게 출퇴근하는 거, 또 일자리 가서 거기 있는 손님들이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말을 써야 되고 어떠한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출근할 때 항상 시간을 엄수하고 복장, 뭐 개인 위생 같은 것도 잘 챙기고 또 월급을 타면은 본인이 사고 싶은 거 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나머지 알뜰하게 쓰는 이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됐으면은 제가 월세를 지원해줘서 원룸에 한번 보내봐요. 보내본 다음에 제가 달마다 가정 방문을 하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하다가 LH 주거 지원 정책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주거를 마련해주고 갔는데 엉망진창이고 빨래 쌓여있고 설거지 쌓여있고 음식물 쌓여있고 집안 뭐 여러 관리도 안 되고 월세도 못 내고 있으면은 다시 복귀, 다시 훈련, 다시 자립 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을 자립을 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 아이들을 또 돌보고 있거든요. 미성년 아이들은 이제 피해 가정 학대, 뭐 가정 폭력, 여러 가지 착취, 뭐 감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분리가 된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아동 청소년과 경찰분들이 이제 피해 학대 신고를 당해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법무부 시설에서 신분이 이 아이가 갈 데 없는데 보낼게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주말 저녁에 길거리에 나가서 저희 신부들하고 수녀님들 그리고 종사자들이 이제 밤에 아이들 막 돌아다니거든요. 보면은 이제 교복 입고 또는 어린애들이 봤는데 오랫동안 안 씻고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 애들 있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얘들아 안녕. 저희 가면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와서 받아갈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선물도 만들어 주면서 너 어디서 지내니? 그러니까 뭐 언니네 뭐 할머니네 이렇게 지내고 있대. 집 나온 지는 얼마나 됐니? 그러면 이제 뭐 100일 됐어요. 뭐 3개월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시설이 있는데 일로 들어와서 좀 지내라. 그래서 데리고 온 다음에 상담했을 때 집에 도저히 복귀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또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 보면 어떤 아이들은 막 온몸에 막 상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화상 입는 아이들도 있고 또 마음이 많이 다쳐서 와가지고 오면은 몸에 병이 있는 친구도 있고 마음에 병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좀 먼저 받아요. 그리고 오랫동안의 이 스트레스 때문에 뭐 호르몬 조절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증세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도 같이 돌보면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또는 저 시설에서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성년 때는
치료 중심하고 기초 학력을 저희가 좀 과정을 준비한 다음에 성년이 되면은 이렇게 자립 훈련을 받고 26살까지 계속 이제 훈련을 하고 혼자 잘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간접적으로 맡고 있는, 제가 성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 인천의 해성보육원이라고, 거기는 아기들 0세부터 7세까지 76명 있어요. 아기들 이렇게 막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아기들 있고, 막 3살, 4살짜리 아기들 있고, 5, 7살짜리 아기들 가면은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놀고, 거기는 수녀님들이 운영하시고 저는 가서 미사하고 아기들 봐주고 하는데, 그 아기들은 아예 부모가 양육을 포기했어요. 양육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개인 신원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수급 신원이 주어져서 나라의 안전망 안에서 33가지의 지원을 받으면서 크는 거죠. 그래서 19살에 보육원을 나와서 혼자 자립을 하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직장생활 잘하면 자립을 잘해요. 근데 그 중에 한 20% 되는 아이들은 좀 경계성의 지능이라고 해서 좀 잘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립하더라도 월세나 수도전기를 못 내서 수도전기 끊기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다시 자립간에 와서 반복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아이들은 이제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는 거예요. 부모랑 이렇게 환경은 아닌데 부양가족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수급 신원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좀 어렵고, 부모랑 이 자녀가 친권 문제와 양육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분리시키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요. 검찰까지 올라가서 6개월 이상의 재판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굉장히 복잡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잘 지원을 못 받고, 또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 명의로 수급을 받으면서 돌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 있습니다. 그 아이 돌보고 있고요. 그래서 TV가 아니라 이제 같이 영상으로 같이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집을 나온 소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와 자립지원관이 있습니다. 시설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인천 지역사업회에서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의 사정 유승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8살 A군이 부모의 학대와 폭행을 피해 청소년 쉼터에 들어온 것은 6개월 전. 입소 당시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은 정신과 치료와 사회복지사들의 관리로 한층 나아졌습니다.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정신과 치료라던가 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서 많이 안정되고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곳 청소년 쉼터에는 A군과 같이 부모의 학대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며 가출한 청소년들 21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머물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자립지원관입니다. 19살에서 24살의 청소년 2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힘겨운 건 과거 상처로 인한 미숙한 인간관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훈련 장소라든지 근로훈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떠올리자면 감옥 가정학대를 당해가지고 집도 가기도 싫었고, 5살 때부터는 보육원에 갔다가 가출하자 생각이 돼서 가출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가 없구나, 굳이 살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외롭고 무섭고 곁에 아무도 없으면 안 좋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말씀드린 길거리 상담소를 이렇게 차려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어디 공원 벤치, 새벽에 어린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어디 건물 통로에 앉아 있는 애들, 모여 다니는 애들 이렇게 발굴해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사실은 돌아가신 최기산 주교님께서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께서 이 아이들이 나라의 안전망에도 있지 못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신부들이 가서 좀 아이들도 좀 예방하고 나쁜 범죄나 여러 가지 빠져들지 않게 좀 같이 좀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LH에서 싸게 나온 주택 하나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애들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또 시설도 이렇게 좀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근데 애들은 계속 데리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돌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10살부터 18살까지) 이게 미성년 시설 아이들에게 데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왔는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 그 중요한 발달 과업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과 또 아빠의 또 안전함과 부모의 그런 어떤 그 발달 과업에 부모가 함께 해야 될 그 시기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 굉장히 결핍된 게 많은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채우려다 보니까 2배, 4배, 뭐 10배 시간이 걸리고 어떤 거는 평생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힘이 다 약해요. 의지력이 약하고 자아 정체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자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제 수녀님 3분이서 데리고 살고요. 저희 가서 새벽에 가서 미사 같이 해주고 있는데 미사 때 애들 다 나와서 같이 미사해요. 이 아이들도 19살이 되면은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립지원관에 와서 자립교육 과정을 받은 다음에 집을 얻고 혼자서 자립을 하게 되죠. 아직 하나도 못 맞췄다. 자, 이분들만 가위바위보 갑니다. 자, 이쪽 보기 가위바위보. 야, 막았다. 유일하게 막았어. 네, 그래서 아이들 몇 명 아이들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교리도 좀 가르치고 또 교리 준비된 아이들은 한 명씩 세례도 좀 받게 하고 그러고 있고요. 미성년 아이들 한 40여 명 있고 또 성년된 아이들 한 40여 명 있어서 총 한 80여 명 정도 제가 직접 책임을 좀 맡고 이렇게 있습니다. 애들 80명 키우는 게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신부된 이유가 그 애 안 키우려고 신부됐는데 결혼 안 해서 결혼도 안 하고 하니까 애 안 키우겠지 그랬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동생들 4명을 낳아가지고 저보고 다 키우라고 해가지고 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동생들 키우느라고. 빨리 얘를 키우고 인생의 자유를 찾아야겠다. 얘 막 키워놓으니까 또 어서 또 애기가 또 나오고 어서 또 애기가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애 안 키우는 인생 없나 그랬는데 본당에서 주님 주님겠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돼야겠다. 그래서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30살에 신부가 됐는데 제가 신부된 지 12년 차거든요. 본당 딱 1년 있고 11년 동안 애들 키우고 있어요. 애 안 키우려고 신부되는데 11년 동안. 예수님께서 너 할 줄 아는 게 애 키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애들 좀 키워라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애들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제가 요거는 제 역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애들을 치유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차라리 몸이 아프면은 언제 나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역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한 5년,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글로 배운 것들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막 성인들이 한 말씀 들어보면은 뭐 프란치스코 성인부터 해가지고 뭐 다미안 성인부터 해가지고 빈첸시오 성인, 뭐 마드데사 수녀님도 다 이 작은 이들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 하느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 현존하신다. 딴 데서 하느님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작은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더데사 수녀님도 임종하는 그 환자들 다 같이 있으면서 이들이 나의 예수님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신학교에서 글로 배웠는데 현장에서 아이들 한 5년 동안 만나다 보니까 그 제가 조금씩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아이가 변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어린 시절 그 어두웠던 과거를 극복해내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다 고아들의 아버지신 주님이라 하잖아요. 아버지신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년원에서 나온 여자인데 막 몸에 문신도 있고 눈에 아주 분노와 화가 좀 많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너한테 뭐라 안 하니까 와서 먹고 편안히 가고 지원받는 것만 다 지원받아라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아이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리겠구나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 1, 2년 뒤에 혼자서 공부해서 사회복지사를 따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사회복지사를 따왔어? 예, 땄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소년원에 있을 때 거기 자기 소년에 있을 동생들 걔 너무 불쌍하대요. 자기가 법무부에 사회복지사로 가서 그 아이들 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따가지고 일단 지금은 해성보육원에 4살 반 아기들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남자아이도 굉장히 무기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육점에 취직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고기 쓸면서 아주 건강하게 또 저축도 하면서 자립을 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아이가 다 기적인 거죠. 그래서 또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또 성모님께서 그때마다 또 도와주시고 채우셔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 가끔 쌀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옷도 좀 필요할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돈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많이 궁색하기도 하고 막 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되면 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요. 이번 명절 때도 기도하다가 주님 애들 다 같이 불러 모아서 한번 명절 때 다 혼자 있잖아요. 한번 밥 한번 사주면 좋겠는데요. 이러면은 또 아이들 또 밥 먹이라고 또 어서 또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미 자립했던 언니, 형, 오빠, 동생들 다 불러서 이미 자립한 언니들 이야기도 또 듣고 또 자립한 형, 누나들 이야기도 듣고 동생들도 자립한 형들 보면서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같이 함께 하고 있구나. 또 가족 같은 느낌으로 공동체성도 좀 같이 갖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 시간 빌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또 오늘 독서 말씀이 마침 그거잖아요. 1독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당신의 잔치상으로 그들을 배불려 주신다. 이 독서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그 당신의 풍요로움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 작은 이들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는 단지 작은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좀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가시면서 성당 로비에 이제 팜플렛 하나씩 받아가시고 기도 중에 저희 아이들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아이들 뭐 간단하게 식사라도 또 해주실 분 있으시면은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도록 하고요. 또 종이에다 여러분들 이름, 성함, 세례명
또 연락처 개인정보 동의해 주시면은 그 연락처로 저희 아이들 중에 몇 명은 TV에 나와서 성장 과정 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런 저희 소식들도 있고 그래서 소식을 또 보내드리면서 또 기억해 주십사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꼭 또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